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천국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진짜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고민했던 것이 정말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진짜 예수님은 계신 것이고 천국은 진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에요. 이러한 질문들은 그냥 저 혼자 가만히 질문하다가 끝나 여러분 그냥 시간들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만은 아니에요. 적어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수없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임비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저는 괴로움의 시간들을 적지 않게 많이 보냈어요. 교회를 안 다닐 수 없는 문제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들이 분명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허구는 아닌 것 같은, 진실인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그 정도의 믿음은 들어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넣고 탐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20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였어요.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였고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던 것이고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죽을 병에서도 살아났고 말이죠. 그 속에서 저도 소아마비에서 저도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었고요. 우리 집안에 각종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분명히 좋아진 것을 저도 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누가 믿으니까 보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그 믿음, 이 은혜를 저는 간구하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날도 금식 이틀째의 저녁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교회로 20분, 30분 힘없이 혼자 걸어오면서 저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어요. 주님 믿고 싶어요. 다른 누구보다 주님 믿고 싶어요. 주님 살아계시다며요.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계시다며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세월을 쭉 살아오면서 저를 만나주신 주님을 꼭 보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고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꼭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도 대부분 고민하면서 있을 거라고요. 적어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큰 이유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가장 불타오르는 것, 그것은 내가 고민할 때에, 내가 간구할 때에, 사모할 때에 나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어요. 성경 그날 어떤 부분들을 읽기를 원하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읽게 하시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게 하시는데 그 부분이 언더라인이 치워지고 그 부분이 더 진한 글씨로 툭 튀어나와서 보여지는 그런 신비함을 저는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냥 전체가 다 그냥 믿어지는 희한한 일들이 있었어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주기도문을 외워버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처럼 다가오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졌던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아멘. 제가 경험한 예수, 그것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 것처럼, 그냥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누가 우리 어머니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라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 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내 구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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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슈퍼를 가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인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껌 한 통이라도 사올 수 있어요. 슈퍼를 몇 번 갔다 왔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을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교회에 출입 많이 해야 합니다. 예배의 부수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향이면 1년짜리 신앙인보다도 10년짜리, 20년짜리 종신의 평생의 신앙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다가 다시 달려가고,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퇴보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기도를 좋아해요. 제가 기도를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좋아요.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사모하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 잘한 일, 예수 믿는 일입니다. 시작.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 잘한 일, 예수 믿는 일입니다. 아멘. 왜 안정희 집사님은 아들 중현이한테 축복을 안 합니까? 아들아,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중현이가 어느 대학을 다니지? 특수학과를 다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아, 네가 세상에서 최고 잘한 일은 예수님 믿는 일이란다. 아버지들만 아멘. 아버지들만 아멘. 엄마들만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잘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70년, 80년, 100년 안쪽에 살다가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죽어요. 저는 요즘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많이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더라고요. 10년 더 오래 사는 사람은 병원 조금 더 많이 간 사람이고 10년 적게 사는 사람은 병원 조금 덜 간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 보세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만요. 하나님 귀하니면 병원 신세 많이 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힘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 데리고 가지 않는다. 어찌 되었건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존재로서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병원 갈 그 힘 가지고 사명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0평생을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바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어. 칼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예리하게 숫돌에다가 갈아서 이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은 뭉뚝한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쇠에 불과한 그런 쇠 뭉댕이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철이에요. 똑같은 철인데 어떤 것은 나무를 치면 나무가 잘려지고 똑같은 철을 때려도 철이 무뎌질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리한 칼과 같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없는 뭉뚝한 쇠뭉둥이처럼 그것 가지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신앙인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적어도 쇠몽댕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믿음은 강력한 힘인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도 살렸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집에 찾아왔던 무당들 그 앞에 쩔쩔맸어. 우리 동네에 저보다 몇 살 많은 선아 누나가 있었는데 요때쯤 신장로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다가 보면 보리밭에서 선아 누나가 용철아 학교 가냐 그러면 저는 뒤집어졌어. 나는 세상에 선아가 싫어. 아주 그 선아 누나는 자다가도 나타나면 싫어. 세상에 최고 싫은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 최고 무서웠어. 그런데 아세요? 27살 어느 날 저는 충남 공주시 이면 신영리 2구 345번지가 제가 태어난 동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7살 먹었을 때에 경기도 안산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안성기도원으로 갔는데 안성천에서 아이들과 함께 냇가에서 수련회 중에 물놀이를 하고 있는 그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선아 누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나도 애들 데리고 가서 나를 망신을 주려고 해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야
참 희한한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년 만에 이 선아 누나를 만난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날 선아 누나를 만났는데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누나 어떻게 여기에서 누나를 만났지? 참 신기한 만남이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악수하고 서로의 근황을 묻는데, 누나가 제 손을 딱 잡더니 힘자랑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 힘이 세다. 경험해봤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력이 강한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승질이 고약한 사람도 회개할지어다. 난폭한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아멘. 툭툭툭툭 한번 좀 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 좀 빼고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선아 누나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많이 세졌는데.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저보고 그냥 어떻게 잘 지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세졌는데. 이게 섬찟한 게 아니라 그럼 세졌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적인 차원의 어떤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정신적인 일이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이든 그것이 어떠한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라고 규명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그건 영적인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선아 누나는 몰라요. 저에게 일어난 그동안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동안 성령을 경험하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아느뇨?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진 것만 아는 거지. 그때에 저는 귀신도 보았고 선아 누나와 떨어져 있었던 10년 동안 저는 그때 귀신도 보았고 귀신도 쫓아봤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보았고 전도사 때 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믿음, 그것은 그냥 쇠몽댕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도 치면 다 뚝뚝 잘라져 나갈 만큼 강력한 힘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그냥 슈퍼 들락달락하듯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인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 그날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어. 그가 배운 학문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다 동원하여 그날도 핍박하는 그 일에 선봉장이 되어져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나이까. 4절.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아니라 만나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힘쓰고 애써서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따라합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저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들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병을 고쳐진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이번 한 번만 우리 교회를 좀 가달라고 주변에 강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것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교회에 나왔다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있었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냥 허기진 채로 마을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했어요. 베세다 들녘에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배를 충분히 넉넉히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부름을,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들이 오늘 여기에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지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그 이후 병 고치러 왔다. 잘못된 거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마음 평안해지기 위해서 나왔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떡을 보고 나왔다면 떡으로 끝나지 말고 나 좀 만나고 가라, 그 얘기. 아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도적질하러 왔다가 주님께 붙들렸는데, 주님께 붙들렸으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도적이 도적질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성품을 못 버리고 나쁜 짓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달라지지 못한 도둑질만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주님을 만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가를 가르쳐 드릴까요?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냥 하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모르겠다, 그 소리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고집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은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2주간에 걸쳐서 제 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생이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대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획기적으로 지금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제 동생은 심한 갈등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 갈등은 적지 않은 몇 주 동안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그대로 계속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따라합니다.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그것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옆에 계실 때 아버지 그러면 충청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어머니는 엄마 우리 어머니는 같은 충청도여도 조금 빨랐지만 빨랐든 느렸든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이 그래 똑같이 대답은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죠. 제가 예수님이 저를 봐요. 제가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도 그분은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신기하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내 속에 계속해서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그날도 저는 술집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저는 교회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어. 그때는 그분이 얼만큼 나와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 보여지지도 않았어. 느껴지지도 않았어. 그냥 이게 내 마음인 걸로만 알았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때의 일들을 가만히 회상해 보면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은혜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회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다른 동네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된 계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735년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미국 조지아주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개인들, 인디안들 이러한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그들은 떠나고 있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그들은 그 전해 10월에 출발해서 이듬해 1월 25일에 그로부터 10일 전 기록을 보니까 굉장한 풍랑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3개월 정도를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에까지 그들은 지금 배를 통하여 지금 항해하고 전도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선교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처럼 비행기 타고 오늘처럼 큰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1800년대에 전도 여행을 그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배가 파선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명의 모라비안 교도, 이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는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조지아주에 들어가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고, 그 전도 여행은 완전한 실패이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본국 영국으로 그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지날 때가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그 복음은 루터의 믿음에 관한 그러한 강론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사람은 은혜를 입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강론이었던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희한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속에서 그들은 변화되어졌는데, 그 순간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나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좀 다 한번 이 시간만큼은 좀 내려놓고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믿음 내 속에 쑥 들어왔나?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교회에 지금까지 출입하면서 강한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강한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웨슬리 형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 여행까지 간 거예요. 선교 여행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뭉툭한 쇠몽댕이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리한 칼날과 같은 확신에 붙들린 그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교회의 생활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때로는 벅찬 가슴을 막 뛰게 만들고 주님을 열망하게 만들고 축 처졌다가도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만들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감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아무도 교회의 자세한 내용들을 다 모르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 충분히 삶을 살아오고 이방동으로 올라와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마음의 심적 괴로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을 보았어.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가슴이 지금도 뛰고 있느냐? 뛰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오고 있다는 거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큰 소리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아멘.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는 바울이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오늘 그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눈이 멀었어요. 대화를 했는데 눈이 멀었어요.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 눈의 비늘은 떨어져 나아갔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주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하오리이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큰 소리로 간절하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난 여러분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한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 자리에서 지하 37평의 작은 그 교회 안에서 저는 그 시간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30분 사이에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어.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떠한 그러한 삶의 양태를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모든 공통된 현상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예외가 없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들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그냥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내가 완전한 자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네요. 그런데 아세요? 주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그러한 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훗날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것, 나의 배경,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것들이 다 해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다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아멘. 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솔직하게 별로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 나는 지식을 의지해봤던 경험은 솔직하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계급장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거리가 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을 바울은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얻는 그것이 가장 최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 그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그것 쓰레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버려지는 거야. 놔지는 거야. 아멘 좀 해야 돼요.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예수만 자랑거리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 아들아 네가 예수 믿은 일이야. 아멘. 옆에 사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예요. 시작. 아멘. 우리는 어떤 삶이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그것, 아멘. 육모 간사가 군대 가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대. 우리 개업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추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구석진 곳에서, 목사님 저는 오늘 추락 예배 드려서 기쁘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믿음으로 사는 게 기뻐요. 아멘. 난 그래서 그 놈을 사랑해. 그 은혜를 알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가 많이 쌓았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려놓음이 되어지는 것이, 이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진짜 가치, 그 예수 믿는 거야.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내려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저도 여러분 어때요? 이마가 이 정도 벗어졌으면 고집꽤나 있게 생겼잖아요. 승질꽤나 있고 말이죠. 그죠?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얘기하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소중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 내 입을 열어서 했던 그 이야기, 주님 나 어떻게 살죠?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47절 말씀까지 쭉 이런 내용들이에요. 차라리 불구자로 지옥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뱅이로 지옥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구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보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몸뚱아리의 어떤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눈이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발이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라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못 살 것 같지만 영생은 그것을 찍어버리고 영생을 소유할 만큼 영생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찍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되어지고 예수님 잘 믿는데 방해되어지는 거라면 오늘 결단하자고요. 찍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찍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요즘 오락 그거 없이 못 살겠어. 오락 없이 어떻게 살아? 게임기 없이 내가 요즘 어떻게 살아? 내가 취미 여가 생활을 내가 즐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주님 찾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아멘, 아멘. 우리 진이가 이번 주에 서울로 가지? 다음 주에 가지. 돈 벌러 간대. 이제 취업 나간대. 지난주에 그랬어요. 나는 최고 걱정스러운 게 그거다. 네가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 난 그거다. 어디에 가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억만금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와 바꿀 수 없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천하와 여러분은 주님은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자여,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 회방거리가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잘못된 것 있으면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혹시 욕심은 아닙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취미는 아닙니까? 강릉의 큰 교회의 식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12시 땡 예배 끝내주지 않으면 승질 부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괜찮았어요? 제 동기 교회의 서울에 의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도님들 가족까지 전체에 포함하니까 16명이 다 넘더래요.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웃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딜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가 좋아서 내가 다니고 싶은데 예배를 조금만 일찍 끝내주면 다니겠다는 거야.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세 분이 계신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목사라면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지, 고민할 것도 없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다른 교회로 가세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으로 목사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냐. 그들은 12시 넘어서 모 시간에 사람들과의 약속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지쳐있는 자신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 이상이죠. 아멘. 이제 크게 하시죠. 우리 주님은 그것 이상이죠. 아멘. 너까지 것이 감히 나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소중한 이 시간을 비집고 들어와서 잘라 먹으려고 하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더 소중한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거예요. 명예보다 소중한 거예요. 세상의 취미와 오락보다 그분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감한 신앙의 결단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의 종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나 시날산 외투 한 벌, 은이 200세겔, 여러분 이거 훔쳤다가 한 방에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 좋아하죠. 인마이 포켓 일부 했다가 한 방에 죽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그리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5분만 입 닫고 있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고라니 죽은 것 보셨습니까? 고양이 죽은 것 보셨습니까? 언젠간 내 숨 떨어지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요.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주셨어. 그런데 이것을 버러지의 형상과 바꿀 수 있냐? 우상과 이걸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다. 아멘.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예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장애가 되는 것 버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까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아멘이죠.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전도의 사역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불렀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예수 믿은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하는 것에 가깝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죄짓고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어떻게 살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어떻게 살까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중에 눈먼 장님, 눈뜬 장님이 있다는 걸, 귀 열린 고막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나는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목사, 장로, 권사, 이 선교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열망이 돼. 열망이 되지.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가다가도 멈춰야 될까? 나 여기까지인가? 내가 앞으로 이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들이 와도 난 그곳에서 서서 주님을 갈망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셨고,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어. 교회가 필요할 때 교회도 나에게 하나님은 주셨어. 아멘. 사람 달라고 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을 직접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장례 치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결혼해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아멘,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시고 그분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데 장애거리가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뭔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명 주세요. 사명 따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3분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100년 안쪽에 끝나는 나의 인생이 버러지의 형상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시작된 나의 인생에 예수로 사는 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은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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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은혜를 매일 눈 뜨면 죄짓과 매일 눈 뜨면 악한 일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나를 오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생 라합은 편안함과 욕망을 버릴 때에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해와 그물을 다 버릴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다 내려놓을 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거리가 된 일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는 주 은혜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데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외박거리가 되는 것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뱃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손 가슴에 대시고 기도할게요. 두 손 가슴에 모으셔요. 가슴에 손, 넓은 손을 가슴에 딱 대세요. 고마우신 주님, 나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마음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가슴 뜨겁게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슴 뜨겁게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경험케 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오늘 이 시간 청산합니다. 정리합니다. 주님,
내가 바리새인이든 내가 베냐민 지파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백만장자 주인이든 박사학위를 가졌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든 하나님 그것을 오늘 쓰레기통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주님만 받아들입니다. 그것 먹으려고, 그것 얻으려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오늘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는 그 일이 나의 삶에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알아 오늘 하나님 다 집어던지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룟유다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되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생이지만 믿음으로 살아 편안함과 욕망을 버리고 믿음의 궤부 안에 들어갔던 라합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와 금을 다 버려서 가난뱅이 신세가 되어져만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았던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세상의 스펙을 다 내려놓고 거지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도구로 이방인의 사도로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줘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제시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모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에 손대고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가 고상하오니 예수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세요.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을 조장하고 예수 잘못 믿도록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덮어버리게 만드는 둔갑하여 찾아오는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귀신 사단의 역사야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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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 뜨겁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라고 할 때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하라고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사명 따라 말씀 따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 것 포기하고 주의 뜻 따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라합처럼 믿음의 종들처럼 위대한 생애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남녀 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